같이 묵상으로서 읽어야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만민의 그 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온갖 이름 중 비할 때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그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교동은 52번입니다. 교동은 52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7장입니다. 주일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시고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도 늘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내 스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세상에 본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주로 결론에 대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의 목적지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삶을 사는 우리의 대부분의 의미 있는 물음은 사실은 결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또 지금의 이 배고픔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등의 이러한 과정에 관한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전문가들은 조언하기를 우리가 이 목표를 너무 바라보고 가면 그 삶이 모호해지고 힘들 수 있으니까 이 목표를 작게 잡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목표를 잡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요, 그 기업 같은 데나 또는 이렇게 무슨 조직에서 이 의사결정을 할 때 그것을 며칠간 또는 뭐 몇 달간에 걸쳐서 추진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 1년에 걸쳐서 추진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만약에 어떤 커다란 문제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 동안 추진하는 것을 그냥 엎어버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뭐 며칠, 몇 달 또는 몇 년을 걸쳐서 그렇게 우리처럼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 3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겁니다. 3시간 동안 정말 격렬하게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까지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3시간만 고민한 거잖아요.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작게 목표를 잡으면 실제적으로 크게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들의 모습이라는 것에서 저는 약간 조금 다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담고 있는 웬만한 조직에서는 목표를 세울 때 굉장히 치밀하게 목표를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그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여정입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하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나가는 것,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이후에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크게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이 땅에서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 여정의 끝에는 다음의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의 여정의 끝에는 바로 이 의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멸류관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최근에 이 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직업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로서 보통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직장을 갖고 난 다음에 은퇴하면 어떻게 되죠?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는 형태로 그렇게 우리 인생이 되어 왔습니다만, 지금은 이 직업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직업이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지는 영어로 데스티네이션, 우리가 목표하는 어떤 도달해야 되는 마지막 지점이라 그러면요, 이 여정이라는 건 journey거든요. 이거는 여행 같은 거예요. 그냥 거쳐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직업이 여정이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최근에 의학자들이나 여러 과학자들의 이야기가요, 지금 우리 수명 어느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100살 정도면 이제 좀 많이 산 100세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더 오래 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10세, 120세, 130세, 지금 150세, 160세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큰가 봅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요, 예전 같으면 벌써 다 돌아가실 분들이 지금 정정하게 살아계시고 심지어는 활동까지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수명이 연장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직장들은 60세 정도 또는 55세에서 65세 정도에 이렇게 다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만두게 되면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만약에 160세까지 산다 치면 100년이 더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직업이 우리 목적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급속한 사회의 변화가 있습니다. 급속한 사회의 변화가 있으니까요, 오늘 있었던 이 회사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기업들이 있다가 사라져버렸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옛날 최고의 검색 엔진이라 그러면 야후를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이 야후 회사가 어느 날인가가 그냥 자취를 감춘 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직장에서 계속 지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바뀌고 저기서 바뀌고 여기서 바뀌고 계속해서 이 직장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직업을 죽을 때까지 갖는 경우는 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목적이 아닌 여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또 다시 대두되는 단어가 바로 적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적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일이 나에게 맞느냐 아니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가 일해보고 난 다음에 이건 나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아십니까? 이 적성이라는 단어가 아주 현대에 발견된 단어입니다. 아주 최근에 발견된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시대였잖아요.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적성이라는 말을 쓰는 걸 봤습니까?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요. 계급사회에는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적성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면서 적성에 관한 논의가 생긴 것입니다. 더 많은 생산을 위한 이 관리자의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성에 맞는 사람을 적절히 배치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그런 것에서 이 적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적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쉽게 근데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배부른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적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오래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이 적성에 관한 이야기가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껏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때가 돼서야 가능한 거예요. 당장에 우리가 1990년, 200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웬만하면 한 번 발을 디딘 곳에서는 다시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즉, 적성이라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바뀐 사회에서는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 journey, 즉 여정의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두 가지 유형으로 심리학자들이 구분을 하더군요. 하나는 그 적합 이론가라고 해요. fit theorist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개발 이론가, develop theorist라고 해요. 이 이론가라고 하니까 좀 거창할 수 있는데요. theorist, 이거는 뭐냐면 적합한 방식을 쫓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fit theorist는 자기에게 적합한, 그러니까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쫓아가는 사람. develop theorist는 자기가 개발을 해서 쫓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적합 이론가, 즉 fit theorist에 따르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에 맞는 일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자꾸 바꾸는 거죠. 일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fit theorist는요, 첫 번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못합니다. 왜냐면요, 언제든지 지가 하고자 하는 것에 갔다가 그만두고 또 지가 딴 데 가서 또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주변에 좋은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자기에게 뭔가가 있어야지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요,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fit theorist는 기껏 해봐야 전체 인원의 10%가 안 된답니다. 1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적성을 찾아서 떠난 사람은 실제적으로 10%가 안 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다 develop theorist입니다. 개발에 적합한,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 이거는 이 사람 뭐냐면요, 어떤 일 딱 주면요, 그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막 되게 못해요. 못하다가도 어느 정도 하면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분야에서도 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옮겨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fit theorist, 적합 이론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은 직업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요, 이 develop theorist에게는요, 그들은 직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가 거기에 관련된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다른 일.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변호사 하면은 다 같은 변호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변호사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형사소송 전문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민사소송 전문가가 될 것이냐 자기의 직무 부분에 관심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그 뭐 민사소송으로 갔다. 민사소송에 가면은 그 법인 주로 법인에 관해서 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에 관해서 주로 할 것이냐 또 이렇게 나뉘다가 또 뭐 개인에 관해서 갔다 그러면 재산에 관한 일이냐 또는 교통이나 이런 그 사건 사고에 관련돼서 민사소송에 관한 일을 할 것이냐 이러다 보면 연관이 되는 거예요. 형사사건하고 또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점차적으로 옮겨가면서 자신의 일을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무를 바꿔가면서 하는 개발 예문가들이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적성이라는 단어가 나타났을 때는요. 아까 여기를 염두에 둔 거예요. 적합 이론가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한 겁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직업을 바꾸고 이게 안 맞는 일을 못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맞는 일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적성에 맞는 거 한번 찾아주면 되겠다 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결과적으로는요. 이 적성에 맞다라면 어떻게 보면 천재성 가진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요. 일부러 천재성 가진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결과가 똑같대요. 적합한 사람이 그 일을 해서 얻는 결과랑 그 다음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거기서 적응해 가면서 이뤄낸 결과랑 결과가 같대요. 그러면은 이제 적성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적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가 진짜 대단하고 빽 있는 사람이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 인사 담당자들이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적성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게 뭘 봅니까 요즘에 면접 보면은 주로 뭘 보죠? 인적성 하지만 적성보다 뭐에 관심이 있죠? 인성에도 관심이 있어요. 얘가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거기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향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실제적으로도요. 한 분야 이거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솔직히 부담되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일을 사실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때문이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큰 것보다는 작은 게 좋다고요. 작은 것들이 하나 소소하게 일할 때, 즉 행복은 빈도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그 develop theorist나 또는 field theorist나 뭐 다 이거는 적용되는 것인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까다롭게 볼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커피 어떻습니까? 커피는 어떤 것인지 다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카페를 차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매일 맛있는 커피를 자기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렇게 되면요. 그런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커피를 만든 즉 바리스타에 적합한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커피에 대해서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커피를 먹었을 때 이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이것은 어느 지역에 나온 커피고 산미가 어느 정도가 있고 또 로스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고소한 맛이 생기며 드립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것으로 드립을 할 것이냐 굉장히 까다롭게 구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좋아한다는 의미가 다른 의미의 좋아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의미의 좋아함. 이게 한 예인데요. 바로 내가 그 직업에 적합하냐 아니냐는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까다롭게 굴 수 있느냐 아니냐가 거기에 승패가 좌우됩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도요. 그냥 모든 피아노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피아노에서 승부를 볼 수가 없어요.
딱 들어보고 저건 아닌데 저건 저렇게 치면 안 되는데 저기서는 강하게 거기 좀 더 강하게 써야 되는데 거기는 그렇게 강하게 가면 안 되고 약하게 가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천천히 가야지 라는 이런 까다로움이 있는 사람이 그 일에서 소위 말하는 그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이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역대상 1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게 우리 신앙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신은 다 오케이.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리스타 되기 어려운 것처럼요. 모든 신에 대해서 경외하고 모든 신에 대해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관대한 사람은 구원의 여정에 적합한 자가 아닙니다. 오직 참 종교에 집중하고 헛된 것을 버리는 자가 이 여정에 적합한 것입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구원의 서정에 이 구원의 여정에 적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에도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 8절에 말씀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 구원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목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여정에 오릅니다. 이 여정에서 각각의 목표가 있으며 그 속에서 행복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 또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택하신 예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 해서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의 단계에서 믿음이라는 단계가 같이 함께하죠. 이 중생과 믿음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회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은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권한을 얻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구원의 서정 중에서는 과거적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적 구원에는요, 성화와 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마지막에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로움은 우리가 아까 멸류관을 받는 것,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 바로 그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양자까지의 경우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과거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상황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화이고 또 하나는 견인입니다. 이것은 현재적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과거적 구원을 누리셨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도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에 우리는 성화와 견인에 현재적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여정이 남아있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과정에서는 본문의 말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바로 여기에는 분명히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성화의 단계에서는 이 율법이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 율법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도우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묻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복음서에서도 그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구원의 여정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단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설령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강구하심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구원의 여정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주님의 약속에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여정 속에서 견인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며 또한 저희들 주님 말씀들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382절입니다. 내 준비
좋으신 하나님을 또 저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믿음으로 굳게 사는 저들 되게 하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되는 놀라운 역사의 날으로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에 힘을 얻는 능력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로 주의원금으로 주인 손길에 감사 헌금 건축헌금 주인 손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이 증거되도록 증되게 주님 증거거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예물이 되도록 특별히 이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손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사용되는 예물들로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을 예배한 사랑하는 우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 하느님 위에 전 세계에 오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은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